(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본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죽을 병이 걸린 이 딸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리를 뚫고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구나,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자신의 몸에 손을 대고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낫는 모습을 보며 그 광경을 보며 희망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어지면 안 되는데, 내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실까 하는 안절부절한 이런 마음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집으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에요. 아마 이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집으로 와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고 안수를 해주시고 이 여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내 딸이 살아날 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야이로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마치 자신의 딸이 죽음을 앞둔, 아니 죽었다라는 이 비보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절망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주 이 극소수 몇 명의 제자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을 데리고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 집중하시기 위한 어떤 어, 방법이시고 예수님의 어떤 방법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십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또한 다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변을 정리하시고 정말 필요한,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부정적인 말,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애초에 막으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무리나 여러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정말 고독하고, 때로는 정말 내 주변에 어,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소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비웃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은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잠들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보다도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며 또한 소모임을 통하여서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